네, 오늘은 산상수훈 세 번째 설교,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복 있는 사람 두 번째 설교입니다. 팔복에 나오는 8가지 복은 서로 다른 8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8가지 모습이 팔복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동시에 애통하는 자이며,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자이고, 온유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또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며 의를 위해 박해받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처럼 팔복은 결국 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드러나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과 행동, 그리고 마음가짐을 팔복,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지난 시간에는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2주가 지났기 때문에 복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것이, 자랑할 것이, 내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둘째로, 이러한 구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자신과 세상의 죄를 보며 슬퍼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타인에게도 온유하며 관대하며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넷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롭게 살기를 갈망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주석가들이 복 있는 사람에서 복을 지복, 세상이 줄 수 없는, 더할 나위 없는 큰 행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복을 가진 사람들은 단지 그들의 행동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도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저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바리새인들과 같이 겉모습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으로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새 사람이다, 마음은 변화되지 않는데 겉으로 행동이 변화됐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예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새 사람은 더 이상 옛사람의 본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옛사람의 본성이 나타날 때마다 마음 아파하고 괴로운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생명,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다 겪어갑니다.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 모두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참 괴로울 때도 있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바꾸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마음이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때로는 애통하고 때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닐지라도 놀랍고도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화주가 되시는 관계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근원적으로부터 변화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성화의 과정이 괴로울지라도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동기는 때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사람들의 눈에는 선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성공적인 성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삶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변화 없이 행동으로 변화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삶의 변화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동기가 자기의 영광이거나 사람의 인정이거나 아니면 때로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 행동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마음이 모든 행동의 근원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마음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행동이 아무리 선해 보여도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변화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행동이 아무리 올바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흘러나오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두 가지 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근원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변화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때때로 절망하기도 합니다. 산상수훈 말씀처럼 행동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마음까지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심각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작은 일부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심령과 골수를 쪼갭니다. 이것은 정말 애통하는 심령 없이는, 정말 마음에 큰 고통 없이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이러한 작업들이 굉장히 큰 충격과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큰 질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천천히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평생에 거쳐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본래 제가 오늘 팔복 설교를 마치고 다음 시간엔 산상수훈 그 다음 설교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진도를 좀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경험하는 마음의 변화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긍휼로 번역된 단어는 영어로 merciful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뜻하고 자비롭고 관대한 마음, 그리고 연민과 용서를 베푸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반대말이 바로 냉혹하고 차갑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냉혹하고 쌀쌀하고 차가운 사람. 사람들에게 냉정하게 대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공감하지 않는 것은 긍휼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 변화는 차가워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합니다. 그 긍휼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긍휼함이 가장 잘 나타나는 본문은 마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용서해주는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긍휼이 어떠한 삶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삶입니다. 용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셨는데, 왕이 자신에게 엄청난 빚을 진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진 종에게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핵심입니다. 남에게 용서할 수 없는 큰 잘못이 있더라도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신 긍휼은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화해하는 척하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렇게는 할 수도 없는 수준입니다. 진정한 긍휼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용서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을 나에게 진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 이것이 용서입니다. 이런 의미 때문에 용서하는 자는 막대한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면 손해를 받습니다. 용서하면 피해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란 상대방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잘못한 결과를 대신 뒤집어 쓰는 것이 용서입니다.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내가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와 긍휼입니다. 용서란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나 유익을 포기하고 그 사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긍휼과 용서는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경험합니다. 여러분, 특히 부부 관계에서 상대방을 용서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서로 못마땅한 것을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용서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성격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준 상처나 피해를 내가 감내해야 합니다. 내가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포기해야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으로 품어줘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니라고 냉대하는 것은 긍휼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상대방을 대한다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미안하다고 말하고 따뜻하게 상대방을 대해주면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혹은 내가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따뜻한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여기 지금 다 앉아 있는데 이 중에 절반의 사람이 긍휼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에 절반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가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혹은 부모가 참 모자른데 자녀들이 마음이 참 따뜻한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은, 그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천국 같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행복이자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정과 교회 안에서 평화와 사랑을 보여줄 겁니다.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는 복된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천국을 조금씩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내 배우자는 그렇지 않은데, 그죠? 내가 아는 누군가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참 나는 불행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가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 설교를 하는 저도 이 설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 배우자가 나를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틱틱거려도 나에게 좀 따뜻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대신에 내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줘야지 라고 결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왜 내가 저 사람에게 긍휼하게 대해주지 못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애통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긍휼을 베푸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며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확신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막대한지를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나가서 용서하라 라는 말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받은 용서가 무한하고 그가 베풀으신 긍휼이 크고 놀랍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힘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긍휼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너무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고 우리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일처럼, 명령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단히 무거운 짐을 부여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그 무거운 짐을 대신 덜어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상상도 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며 절망적인 죄인인가를 깨닫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엉망진창인 불능인 상태에 놓여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 깊이가 얼마나 깊고 그 너비가 얼마나 넓은지 깨달을 때 우리는 자비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면 그것은 단순히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격 없을 때 먼저 사랑해 주셨고 자격 없을 때 먼저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면 두 가지 사실은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정말 심각한 죄인이구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긴 자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다른 진리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나는 훨씬 더 크게 사랑받고 용서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마음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해 봤습니까? 여러분에겐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의 피만 흘려져 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긍휼이 십자가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행복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해주신 일을 기억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자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긍휼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